자, 우리가 오늘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에는 기도가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삼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장황하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그런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저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인데 그게 이제 에베소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인데 이 기도도 거의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도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고난주간에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같이 큰 구원의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함께 비추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광대한 것인지 봤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인데 그 구원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가히 사람의 이성과 머리로는 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구원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측량한다고 한다면 먼저 이 구원을 시간적으로 측량했죠. 시간적으로 측량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진 구원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말을 했고, 두 번째 공간적으로 측량을 할 때 이 구원은 온 우주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구원이었다. 온 우주 구석구석까지 효과적으로 미치는 구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치로 말하면 우리가 가히 알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치루어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강이 조용해. 윤예강.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로 전하지만 그걸 어떻게 측량을 할 수 있겠어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이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혹은 천사가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바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인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치르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희생과 대가를 우리가 실제로 측량하고 알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우리의 머리가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04장 찬양도 불렀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찬송 시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서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 해도 가히 측량할 수 없고 쓸 수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구원이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 성부 하나님으로 하여금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도록 한 동인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은 바로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갖도록 하신 것이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은 그러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성취되어지도록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요한일서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그가 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카리타스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카리타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본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은, 여러분, 자, 집중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이런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오직 이 세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원리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며 사람을 가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구원의 원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원리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주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 혹은 복된 원리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자, 이 세상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죄가 다스려지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그러한 삶은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삶이고 결국 죄로 인한 비참과 멸망과 심판만이 있는 삶이자 인생뿐이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루고 싶어하는 참된 신자의 삶이자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사람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이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는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의 본체시고 존재 방식이자 모든 그분의 의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진리의 체계들은 다 이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있게 된 것이고,
소망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자,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믿음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천국 가면 아예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만 남냐면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도 소망도 왔고, 사랑이 이제 완성이 될 때 그야말로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랑만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능력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이 믿음을 불러와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랑 안에서 성도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모든 신자다움과 그 행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반대로 인간이 가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가진 모든 인간의 결핍과 고통과 질고와 아픔들과 더 나아가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인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사랑을 만난 적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거나, 혹은 이런 것이죠. 그 사랑을 알기는 알되 현저하게 결핍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자꾸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결핍과 체험의 문제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고, 지식이 있어야 행복하고, 문학과 예술이 있어야 행복하고, 또 자신이 당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절대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 세계 안에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이런 것들로 체험을 받아서 안식과 평안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잠시 평안도 줘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이렇게 말해요. 잠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내 죄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의하셨어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사람은 계속 속는 게 뭐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죄를 지은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라고 선고하셨거든요. 선고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은 그러한 수고하고 짐진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속아.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저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것이 체험받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평화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면 이제는 내게 평안이 오겠지. 거짓말이에요. 또 와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런 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지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 나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네가 낙을 누리면 좀 행복할 것 같지. 그래서 좀 낙을 누려봐 했는데 낙을 누렸더니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안개와도 같더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렇죠? 사람들은 웃음을 좋아하죠, 그렇죠? 웃음을, 그죠? 기쁨.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이렇게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그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아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다 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 여러분, 물질로만 이렇게 창성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많이 있네요. 솔로몬 얘기하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무엇을 행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계속 그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죠. 여러분 세상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헛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인데, 마지막 앞에 있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선이라고 하거든요. 본분이라고 하는 말을 풀면 어떤 뜻이냐면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답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그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이냐면 가장 자연스럽다, 자유스럽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정하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그 본분과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가장 가치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선하다, 아름답다, 터브,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첫 번째는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래 경외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모든 복이, 우리에 관한 구원과 복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만 그 사람 자신에게도 행복한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 존재의 창조 방식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됐어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 땅을 이렇게 살면서도 소설을 쓰든 영화를 만들든지 인생을 이야기하든지 가요를 말하든지 뭘 말하든지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는 존재예요. 갈구하는 존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채워져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주제들이 다 여러분 주제들 속에서 다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직도 이렇게 막 잘 진정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일생은 결국 뭐 싸움이냐면 사랑 싸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누려야 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자신 안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카리타스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도즈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적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체적 사랑이 우주적으로 흘러넘쳐서 다시 우주를 타고 돌아서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릴 때 그 바른 위치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또한 자신 또한 흘려보내고 구현되어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받아야지.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알고 깨닫고 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뿐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자, 이런 표현 보세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의 한계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거나 받아들여지거나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사도는 성도들이 풍성히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바로 다음 구절 19절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사랑의 네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언급하면서 그 사랑의 어떠하심들을 성도들이 알고 깨달아서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측면인 사랑의 너비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과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사랑을 말하기를 좋아하죠. 사랑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랑에 대해서 또한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도 해요.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가 다 인간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자기중심성의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랑을 해요. 그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헬무트 틸리케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막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사랑을 갈구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해봐야 거의가 다 뭐냐면 자신의 또 다른 확장에 불과해요. 자신의 또 다른 확장이라 여기는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형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혹은 그렇죠?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하기를 15가지 정의를 다 의지적으로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15가지 중에서 사람의 어떤 희생과 자기 부인과 의지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함과 사랑을 구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 안에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막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죠? 어떨 때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죠.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15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의지를 꺾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친하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형제를 갖는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나도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폭이 넓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불러요. 사회동포주의자, 애국자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동기를 보면 그 깊은 내면에 뭐가 다 있냐면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보람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사랑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자가 말한 육아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이라고 해요. 인. 그런데 이런 인에 대해서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번지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는 인이란 애인을 말하는 것이다. 애인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애인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공자가 말하는 애인,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성의 국가를 다스릴 때는 쓰는 것을 전략하며 애인해야 하며 사민할 때는 철에 맡겨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애인이라는 말과 사민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서 공자가 써요.
여기서 애인 할 때의 이는 지배계층을 말하는 것이고, 3인 할 때의 미는 피지배계층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배계층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애인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라. 지배계층,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피지배계층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애인이 아니라 3인이에요. 3인. 그러니까 그 3인, 그렇죠? 그 애인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철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철에 맡겨야 한다. 철로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자 자신도 인간의 나약함과 약함을 인지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람이란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괴테는 인간애를 언제나 우리의 목표로 삼자 이렇게 말했지만, 이에 대해서 화이테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혐오감으로 금세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며 살자, 인류애를 가지고 살자 이렇게 말하지만, 인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자신들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인류애는 금방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류애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율법을 주시잖아요. 613가지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613가지 율법을 주신 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알지만, 출애굽기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하는 죄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이게 인간의 의의 발로거든요. 인간이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예 사랑을 못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란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사랑을 그 안에서 단 1도 낼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한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짝 지어줘서 경험하도록 한 거야. 너 이 한 사람만 사랑해봐. 못하잖아요. 배우자 한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자신 아니에요?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는데. 그래서 자식을 볼 때마다 절망해요. 그 생각하는 거야.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해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또다시 사랑의 모상으로,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자리 잡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돼? 하나님, 내가
사랑했습니다. 나 잘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빌려온 사랑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니까. 자랑할 게 뭐 있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사랑하게 됐으니 사랑할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핍절한 사랑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건 검은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여러분 세상 어디 가봐요. 어디 가보세요. 나라와 민족과 신분과 계층과 차별을 넘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세상 어딜 가보세요. 어디에 이런 사랑을 해주는 단체나 사람이나 그런 데가 있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이 모든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사랑하셨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계시급받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저기 어떤 해방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해방자로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여인들과 아인들과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까지 사랑하셨지만 주님은 니고데모도 사랑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도 사랑하셨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도 사랑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성경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보세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차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구원이 온 우주에 미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로부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받은 나와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범위가 온 세상을 열방을 향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열방이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자신에게 쓰여진 의의 면류관이죠. 구원의 면류관을 이렇게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요. 자신들의 모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셨고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변하기 쉽고 핍절하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노 톨스토이는 이런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만을 일평생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초 한 자루가 평생 동안 탈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초 한 자루를 가지고 한 여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할 거야. 이 초가 다 탈 때까지 사랑할 거야. 그게 영원히 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하고 싶었어요. 응? 그래서 뭐해요? 결혼하자, 결혼. 그래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에로스의 사랑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아니면 어떤 결혼이죠? 이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선서하잖아. 가슴 뭉클뭉클한 에로스의 사랑 갖고 결혼 생활 얼마 못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2년 안인가 4년 안인가 이혼할 확률이 엄청 높더라고. 막 30% 이렇게 되더라고. 속은 거지. 이 사람이 나 평생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만 위해준다고 했어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기대한 거잖아요. 상대방도 그렇거든. 이기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니 그게 맞아. 그래서 실망하는 거지.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그때 사랑했던 그 가슴 뭉클뭉클했던 감정은 감정은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가슴 터져서 어떻게 살아? 이제 서로를 향한 이기심의 감정들만 남아서 억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살아주거나 이제는 너를 사랑할 수 없으니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신 그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사랑은 물 위에 쓴 편지이고, 기가 막히죠? 철학자들의 표현이 참 기가 막혀. 인간의 사랑은 물 위에 쓴 편지이고, 물 위에 써봤자 금방 흘러가 없어지잖아. 인간의 신의는, 신의, 그렇죠? 믿을 신의는 모래 위에 찍은 발자국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오늘 사랑한다고 해서 내일도 사랑할 것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말에 속아서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셨대요.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창세 전부터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셨대. 이거를 정말로 가슴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거의 안 믿는 거야,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보셨으며, 그렇죠? 139편인가요? 거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형질이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보셨대잖아요. 또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가 결국 그 사랑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셔서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허물 가운데 있는 그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닦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잘 나오죠? 호세아 말씀에 잘 나오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0.0001%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안 하거나 혹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약화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다 조건적이잖아. 다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약화시킬 수 없는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도 결코 끊을 수 없는 불변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6번 혹은 7번에 걸쳐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위협 앞에 섰는지를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난과 위협과 기근과 적신과 칼과 이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그는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경험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셨어. 이건 아주 천박한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런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 안에, 이런 사랑을 누리며 이러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싶은 마음이 진정으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가 시편 찬송가 하지만 시편에서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곤고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죠. 한 번도. 오죽했으면 이사야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보세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손바닥에 새겼어요.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시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을 버릴 자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런 어미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작년에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문필가였던 이어령 교수가
죽었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살아생전에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주사 치료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그냥 계셨는데 죽음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셨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죽음이다. 당연하겠죠. 루존스가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자다. 다 죽어요. 다. 이 세상의 가장 절대적인 진리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죽는다. 이 죽음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인 것은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문학도, 예술도 말해줄 수 없고 그에 대한 어떤 해답도 줄 수 없다.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이런 것들은 살아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존재하는 것이다. 오직 죽음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종교뿐이다. 나는 이제 그 종교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이제 종교를 시작하고 있고 이미 나의 딸은 그 죽음을 이겨내고 있다.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씨는 목사이고 변호사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사고로 죽었고 둘째 아들은 자폐증 판단을 받았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이런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자기 딸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딸은 암에 걸려 몸이 바짝바짝 마르며 날마다 그 육체가 죽어갔지만 그 죽음이 내 딸을 정복할 수 없었다. 딸이 가진 믿음과 딸이 가진 기쁨과 딸이 가진 확신을 결코 그가 처한 암울한 환경이나 암이라고 하는 질병 그리고 죽음조차도 정복할 수 없었다. 내 딸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요 빛나는 얼굴로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서 있었다. 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의 삶과 신앙의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나도 늦었지만 그 딸의 신앙을 따라 초연하게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채 나의 생을 마감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을 특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누구라도 아파하고 쓰러지고 낮아빠질 그런 인생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 대부분 특별히 이제 앞에 있는 시편들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 대부분 앞에 있어요. 다윗이 거의 한 80편 가까이 썼는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 시편들이 주로 뭘로 시작됐냐면 이 사람이 당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 이런 걸로 인해서 질고로 인해서 탄원시로 많이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해 막 탄원해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하기도 하고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것으로 막 시작해. 근데 그의 모든 대부분의 시편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다윗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봅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정도는 결국 희생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은 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를 향해서 야, 더웁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더웁게 하라 하는 그 믿음이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웁게 하도록 제공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창가라 불리는 빌립보서 2장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고 집에 가서 정말 신중하게 보세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천국에서 이렇게 퍼졌을 때 아마 천사들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믿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본체를 비우셨다. 첫 번째 뭐냐? 당신의 본체를 비우시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희생을 감수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가장 부유하신 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그 모든 영광이 있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고 천한 피조물의 자리, 종의 자리에까지,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자기를 비우신다라고 할 때 이 비우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의 존재의 방식을 바꾸셨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의 방식을 바꾸셨어요.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존재의 방식을 바꾸사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 가난과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제가 비교 종교학을 사실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세상에 있는 종교들 다 갖고 와봐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 사실이라면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높이라는 말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제한적이고 핍절합니다. 아무리 많은 유익을 주어도 자기 몸 하나 희생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가장 많이 유익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와 같은 사상가, 철학가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비록 부분적이고 왜곡된 지식일지라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참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많은 지식과 지혜들을 부분적이나마 주었기 때문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진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이 갖는 한계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가져주었냐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굉장히 위대한 말이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무차별이에요. 죄 용서는 기본이고 바로 자신과 연합시켜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복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복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 엄청난 유익과 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상 저는 0.1%도 안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믿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랑의 목적이죠. 사랑은 그냥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 갖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이 사랑의 순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목적을 가지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와서 어딜 향해 가고 뭔가를 이루고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죠. 사랑의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한 군데 더 보면 요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일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랑을 주어서, 보세요. 그 사랑을 주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존재 방식에, 그 신의 성품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 좀 사랑해. 이 얘기가 율법적으로 들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의 신적인 존재의 방식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사랑하며 사시는데 그 사랑의 존재 방식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형제의 사랑에 있고 형제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목적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사도는 3장 1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두려운 말씀이 이런 말씀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서 우리에게 온 사랑이, 그 사랑이 전혀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는 이 사랑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 생명을 얻은 자는 중요한 가장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은바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모상, 카리타스의 사랑이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도 실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서 온 우주 속으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 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영원히 남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카리테스의 사랑이 구현되고 실천되어야 할 최초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져요. 뭐까지 여러분 사라지냐면 믿음과 소망까지 없어져.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 아니, 구원받아서 이미 완성됐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제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게 되면 이제 공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고 내세울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한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런 말을 여러 번 제가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며 많이 회개했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고 많이 돌아보기도 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말이 들려올 때면 그런 말 자체에 대한 아픔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아픔이 또한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함부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곤고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밖에 사람 말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이렇게 곤고한 것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모든 덕목들이 다 의지적이고 희생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그런 사랑일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덕목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할 땐 많은 대가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랑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많이. 그리고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